허야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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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수 어촌마을 어귀에 서서 마을의 평안함을 기원하는 진또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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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리 세 마리 솥대에 앉아 물불 밤을 막아주는 진또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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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진 비바람을 견디며 바다의 심수를 막아주고 말없이 마을을 지켜 진또배기 진또배기 하야니야 풍어와 풍년을 빌면서 1년 내내 기원하는 진또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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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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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야니야 띠리리리 띠리띠리리리 배 띄워라 노를 저어라 파도가 춤을 춘단 노래한다 진또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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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야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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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늦게어서 은숙애비야, 나는 이제 하늘나라 간다. 내 한 거 하나 없이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골방에 메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씻어가 하늘나라 간다.
몰랐고. 손톱깎이로 깎으면 예쁘게 깎을 수 있다. 우와, 네 손톱깎이도 있나? 그러면 한번 깎아봐라. 너희들 지금 뭐하노? 야야 이봐라. 옥수랑 명순이랑 손잡으러 간다. 얼레리 걸레리 얼레리 걸레리 얼레리 걸레리. 아니다. 내는 손톱 깎아줄라 한 기다. 우와, 네 손톱깎이도 있나? 그래, 이게 손톱깎이라는 건데 억수로 비싼 기다. 너희들이 아나? 비싼 기면 내 발톱도 깎을 수 있나? 야, 발꾸랐네. 미치겠다. 그라모 당연히 깎을 수 있지. 우와. 야, 그러면 이 나뭇가지도 깎을 수 있나? 그라모 당연히 깎을 수 있지. 그럼 한번 깎아봐라. 우와. 그라면 이 잘못도 자를 수 있나? 그래, 자를 수 있다. 옥수야, 하지 마라. 아니다, 뭐든지 자를 수 있다. 야, 손톱깎이 부러졌잖아. 몰라? 아이고,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잘난 척 하지만. 쟤네 아버지 우리 아버지한테 굽신거리면서 부진일 한다 아이가? 아니다, 우리 아버지 좋은 분이시다. 누나야. 누나, 뭐 그러는데 무슨 일 있나? 아버지는 정수가 많이 아파가 아버지가 얻고 뛰 가신다. 정수가? 와, 많이 아프나? 정수가 많이 아프다.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나? 별거 아니다. 아들이 놀린다. 우리 아버지 남의 집에서 머슴처럼 일한다고 놀린다 아이가. 뭐라고? 그런 소리 하지도 마라. 그래도 난 아버지가 좋다. 전쟁통에 아버지 돌아가신 집도 많은데 나는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좋다. 누나야, 누나 우는 거 보니 옛날 생각 난다. 내 8살 때 엄마 돌아가신 지 한 달도 안 돼. 아버지는 구급대에 끌려갔지. 형은 군대 가고, 누나는 12살, 정수는 4살밖에 안 먹었는데 내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 아이가. 그래, 그때 내 숨어서 많이 울었는데 봤나? 자다가 이상한 소리가 나서 방문을 열어보면 누나가 항상 마루에서 울고 있었다 아이가. 그래, 그때는 많이 울었지. 그때는 아버지도 안 계셨다 아이가. 그래도
지금은 아버지가 계신 것만으로도 너무 좋다. 누나야! 아버지! 정수는 괜찮나? 괜찮다. 그 약 조금만 먹으면 금방 나을 병이란다. 다행이다. 정수야, 괜찮다. 금방 날 병이란다. 아버지 신도 안 신고 가셨네. 아, 죽겠다. 빨리 들어가 있어. 아버지 주무시는겨? 와, 정수 약 먹으면 낫는다 하는데 우리 집 형편에 약값 없는 거 다 안다. 니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아버지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네. 니는 걱정하지 마라. 어쩌노? 약 못 먹으면 정수 못 낳는 기가. 요새 자주 아파가 몸이 더 안 좋아졌다. 아버지가 생각 많이 했다 이가. 방법은 있긴 하더라. 무슨 방법인데? 방법은 있다. 의사 선생님 마음을 얻으면 되는 기다. 마음을 얻는 거라고? 근데 내 니한테 미안타. 어린 나이에 동상들 엄마 노릇하는 거 보이기네. 내는 늘 마음이 아프다. 저는 괜찮습니다. 근데 아버지 재혼할 마음은 없습니까? 너 엄마 같은 사람 세상에는 없다. 날씨가 쌀쌀하네. 이문동 박씨 아저씨 아니세요? 근데 저희 집에서 뭐 하세요? 변소 풀 때가 된 것 같아가 지가 좀 펐습니다. 의사 선생님 같이 귀한 분이 이런 일을 어찌 하시겠습니까? 아유, 그래도 그렇지. 고생 많으셨어요. 변소 풀 일은 지가 하겠습니다. 세상에. 아유, 고맙습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여보, 누가 왔어? 무슨 일이야? 저기 이문동 박씨 아저씨가 와서 변소를 풀고 갔어요. 의사 선생님 같은 분이 어떻게 이런 거 하냐고. 아, 그래? 참 고마운 분이시네. 아, 참. 저
네, 들어갑시다. 옥사아버지! 아니 여기서 뭐하고 계십니까? 아 선생님 지금 오십니까? 저번에 보니까네 지붕이 많이 헐어서 지가 손 좀 봐십니다. 어째 괜찮습니까? 아유, 근데 이걸 옥사아버지가 왜 이걸 하십니까? 아니 선생님 같이 귀한 분이 바쁘시지 않습니까? 막 이런 것은 지 전문입니다. 아유, 좋네요. 선생님이 네. 귀하시다니 다행입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옥사아버지. 이거 좀 애들 갖다 주세요. 김치 좀 담갔어요. 귀한 것을 고맙습니다. 요즘 정수는 좀 괜찮습니까? 저번에 치료를 잘 해주셔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중이염이라는 게 이 재발이 잦은 병입니다. 치료비 걱정하지 마시고 이상 있으면 바로 데려오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이거 좋지? 너무 좋네요. 수고 많이 하셨다. 너무 고맙습니다. 정수야! 정수야 어디로? 정수야! 아버지! 정수야! 정수야!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계신가? 선생님 좀 도와주시오! 여보세요? 어머, 옥사아버지. 선생님 계신가? 이거 아파요? 정수야! 정수야! 선생님 좀 많이 주이소! 정수야! 좀 어떻습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진정하시고. 정수야! 정수야! 달이 참 밝네요. 별들도 많이 반짝이고. 밤새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한밤중인데 너무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옥수아버지가 와서 저희 네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형이라고 동생을 끔찍히 위하네요. 형제 우애가 보기 좋습니다. 맞습니다. 옥수 자가 다른 걸 몰라도 제 동생 하나만큼은 지키 위합니다. 선상님,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되겠습니까? 아유, 아닙니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차 한 잔씩 하세요. 한잔 하십시오. 근데 옥수아버지는 아이들도 많은데 제가 할 마음은 없으세요? 옥수아버지 정도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실 건데요. 그러게요. 나이도 젊으시고. 아닙니다. 새엄마하고 사는 아들이 마음에 고생을 많이 하고 살더라고요. 그러고 나 하나 편하려고 자식을 고생시키면 되겠습니까?
그러고 옥수 엄마 같이 좋은 사람 세상에는 없더라고 얘. 옥수 아버지하고 이야기하면 생각이 참 깊으셔서 제가 참 많은 것을 배웁니다. 지한테 배우시다니요.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정말입니다. 옥수 아버지는 제 마음의 선생님입니다. 아픈 아들을 고치려고 애쓰는 모습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옥수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제가 많이 배웁니다. 별 말씀을요. 그리고 정수가 아플 땐 언제든지 오십시오. 제가 온 마음을 다해서 돌봐드리겠습니다. 사신사님 억수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누나 아이가 누나야. 아버지. 까지 뭐하러 왔노? 정수가 걱정돼서 왔다 아이가. 누나 나 오늘 억수로 좋대. 와 의사 선생님이 우리 아버지 선상님이라 했다. 어? 선상님? 아버지가 정수 고쳐줄라고 오간 기준 얘기가 의사 선생님의 마음을 샀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하고 친구가 됐다. 우리 아버지도 선상님이다. 마음의 선상님. 아버지 아니 선생님. 내가 죽거든 내 몸을 만질 사람은 서당마을 김씨를 불러라. 그 사람은 내가 어릴 적부터 잘 돌봐줘서 나를 만질 때 더럽다고 안 할 기다. 라고 내 면은 뒷골 너희 어머니 곁에 하면 된다. 예, 아버지.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 말씀하신 그대로 모시겠습니다. 아버지 몸은 저희가 그렇게 모시겠는데 아버지 영혼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나도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 그런데 너무 늦었다.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야 하늘나라를 가지. 나는 아무 공로가 없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아버지를 어떻게 판결하시는지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이렇게 판결하신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죄를 씻고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판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에 가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
너무 감사하다. 내는 아무 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십자가에서 사하셔서 내가 천국을 가는구나. 너무 감사하네. 참 기쁘다. 은수, 애비, 애미야, 우리 찬송하자. 내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시기 전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얻을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을 내 마음에 가득 남겨주셨다. 아버지는 나에게 많은 재산이나 눈에 보이는 좋은 건 주시지 않았지만 아들의 마음에 깊은 평안을 주셨고 아버지의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을 넣어주시고 먼저 가셨다. 나도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지만 내 아들에게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고 내 딸에게 그런 아버지로 기억되고 싶다. 사람들이 모두 마음에서 오래오래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아버지를 기억할 때마다 아버지의 사랑이 마음에 행복을 더해주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란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너무 좋다. 잠시 후 공연이 시작될 예정이오니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관람 중에 뜨거운 반응 부탁드립니다. The performance will begin shortly, so please take your seats. To be alive is to react. Thank you for your enthusiastic reaction while watching. 안녕하세요. 2022년 죽기 전에 꼭 들어야 할 송년 음악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따뜻한 연말을 저희 음악회와 함께 즐겁고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I hope you have a happy and beautiful end of the year with our concert. Thank you.
모두 즐거우셨나요?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과 면담을 했었는데요. 선생님이 그림 한 장을 저에게 건네주셨습니다. 그 그림은 어항 속의 물고기였는데요. 아이들의 심리를 테스트하기 위해 빈 어항 그림을 주고 거기에 그림을 그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물고기는 너무나 자유롭게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저희 아들의 그림은 일렬 정렬로 물고기 2마리씩 등을 쥐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어머니, 명훈이 그림을 보세요. 너무나 경직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평소에 엄격하고 완벽하신 성격이신가 보네요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이를 내가 잘 키워보겠다고 했던 결과가 아이들의 마음을 굳게 했구나. 아이들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 만 가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저는 항상 남편과 아이들이 문제이고 제대로 안 한다고 혼내기만 했는데요. 한 번도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인드 교육을 받으면서 아직도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이 뭐냐고 물으면요. 가족여행인데요. 아이들과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거의 해본 적도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또 아이들이 따뜻하게 엄마 하면서 다가올 만한 그런 나무 그늘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사진도 하나 한 장 없었는데요. 몇 개월 전 아프리카 말라위에 유학하고 있는 딸이 방학이라 잠깐 왔을 때 처음으로 내 식구가 가족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가족 사진도 찍고요. 정말 좋은 시간이 되었는데요. 정말 여러분 마음이 행복하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봤지만 그냥 겉으로 마음을 나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정말 또 교회가 또 말씀이 종이 또 알려주신 그 마음을 따라서 갈 때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저희 가족은요 이제 세계 최고의 가족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 강사 장연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할 내용은 고정관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겨울이 찾아오면 길거리에 붕어빵 장사가 많이 보이죠? 네, 저는 붕어빵을 좋아하는데 여러분도 좋아하시나요? 군고구마와 붕어빵은 제가 참 좋아하는 군것질거리입니다. 붕어빵은 형틀에서 밀가루 반죽을 찍어내면 똑같은 모양의 빵으로 만들어지죠. 형틀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모양이 같은 모양으로 나옵니다. 고정관념이 이와 비슷한데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현재 예루살렘은 세계의 화약고로 불리고 있습니다.
좁은 땅을 두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최첨단 군대를 가지고 있고 팔레스타인은 정식 군대도 없기 때문에 싸움은 아무래도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팔레스타인 국민들은 이스라엘에게 땅을 뺏기고 난민이 되고 남아있는 팔레스타인 국민들은 이스라엘에 큰 장벽을 만들어서 큰 감옥을 만들고 그 안에 가둬서 스스로 고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스라엘 국민이든 팔레스타인 국민이든 어느 한쪽에 태어난 국민이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어때요? 불을 보듯 뻔하겠죠? 상대방을 서로 죽이고 싶고 아마 미워하게 될 겁니다. 최근에도 유혈 사태에 미사일까지 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가족이 다치고 죽고 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의지와 상관없이 피켓 들고 데모를 하고 유혈 사태에 뛰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태어났으니까요. 네, 이렇게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환경에 의해서 또는 어디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 그 이유만으로도 생각은 이미 정해진 겁니다. 붕어빵이 밀가루 반죽을 똑같은 모양으로 찍어내듯이 우리 생각이 내가 살고 태어난 곳과 환경에 따라서 이미 만들어진 경우가 아주 많죠. 일단 고정관념이 만들어졌을 때에는 과연 그 고정관념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이렇게 만들어진 고정관념은 다른 생각을 절대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로 소통을 방해하고 고립되게 만들죠. 여러 세계의 발전된 나라나 훌륭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배워나가고 발전해 나갔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많은 스승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어서 함께 노력하면서 일어난 것들이 아주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있었죠. 네, 6.25 전쟁으로 나라가 망했을 때에 경제를 위해서 도로를 닫고 물류와 교통이 함께 발전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의 많은 나라 중에 가난한 나라의 특징을 보면 독재가 많고 관공서가 서로 소통하지 않아서 민원이 해결이 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더불어 경제도 좋지 않고 뿐만 아니라 교통, 문화, 치안이나 환경, 또 교육도 열악합니다. 우리가 소통이 좋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소통을 하기에는 수많은 난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소통을 방해하는 첫 번째 문제가 바로 고정관념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흥선대원군이 있었죠. 네, 흥선대원군은 대표 정책으로 쇄국 정책을 펼쳤었어요. 외세를 막는 길만이 우리나라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고정관념을 깨지 못해서 우리나라는 결국 일본이라는 나라의 속국으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변화를 받을 기회가 분명히 있었지만 옳다고 하는 고정관념을 깨지 못해서 오랜 기간 동안 종노릇하면서 고통 속에서 살게 되었다는 거죠. 왜 고정관념을 벗어버려야 할까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생각의 틀을 깼을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사야 55장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생각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만약에
컵에 커피가 절반 정도 있어요. 만약 그 같은 컵으로 콜라를 먹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먼저 컵에 커피를 비워야겠죠? 그래야 콜라를 마실 수가 있겠죠? 설마 콜라와 커피를 섞어서 드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네, 이 컵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고정관념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것을 받으려면 마음에서 거부를 하는 거죠. 성경이 이와 같은데요. 내 속에 먼저 나만의 생각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됩니다. 내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부분을 받아들이고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일 뿐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예수님이 아주 한참 모자란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집도 없고 또 떠돌아 다니고 또 나무 밑에 잠도 잘 때도 많았고 또 옷도 잘 못 빨아서 입어서 깨끗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 초상화 같은 걸 본 적이 있죠? 네, 예수님 초상화 같은 걸 보면 정말 잘생기고 방금 헤어샵에서 머리 손질을 받은 모습에 멋진 옷을 입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완전 다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어떤 분이 말을 겁니다. 냄새도 많이 나고 씻지도 않았는지 얼굴이 꾀재재하고 옷이 낡았어요. 마치 길거리 노숙자 같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잘 들어줄 수 있으신가요? 저라면 도망치고 말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식은 참 다른 것 같아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왕 중에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말똥 냄새 나고 파리가 날리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으며 헤롯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또 사역을 나가기 전에는 아버지와 함께 천대받는 목수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목수일을 하셨는데 집에서만 놀고만 있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그리고 사역을 나와서는 창녀와 세리 그리고 병자들을 만나고 다니셨죠. 누가 봐도 성공한 멋진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은 참으로 위대하고 세상을 구했고 예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 되었습니다. 유행가 가사 중에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붙이면 이런 노래 아시죠? 네, 노래 잘 못 부르지만 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붙이면 도로 남이 되는 장난 같은 인생사 이런 가사가 있는데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붙이니까 남이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도 받는 우리 입장에서 고정관념을 가지고 점 하나를 붙이면 그것은 바로 저주가 되어버립니다. 오랜 옛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을 때에는
나의 죄를 가져가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었었죠. 그리고 최근 2000년 전에 내 죄를 가져가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데 문제는 이 말씀에 내 생각을 보태서 믿는 분들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3절을 볼게요. 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로마서를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의롭게 해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8장 33절을 보면 의롭다고 하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죠. 그리고 또 로마서 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이며 또 부활하신 이유는 의롭다고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믿는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고정관념,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여러분도 알지 못하게 누군가가 넣어놓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냥 그 내 생각을 다 버리고 말씀만 믿으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참 어려워요. 그렇죠? 이분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의롭다고 하신다고? 의롭다고 봐주시는 거겠지. 내가 왜 의로워? 죄를 이렇게 많이 졌는데. 그냥 의롭게 봐주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말씀을 왜곡합니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붙여서 전혀 다른 글자를 만들듯이 의롭다고 하시는 말씀을 의롭게 봐주신다고 바꿔서 보는 겁니다. 모든 죄를 씻었다는 말씀은 원죄, 과거죄 등으로 바꿔서 모든 죄가 아니라 그냥 많은 죄, 많은 죄로 바꿔서 봅니다. 이런 이론을 칭의론이라고 부르죠.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게 봐주시는 거라고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이건 참 무서운 생각입니다. 의인과 죄인은 한 글자 차이지만 결과는 어때요? 완전 다릅니다.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의롭다고 하셨으니 나는 의로워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의롭다고 봐주시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나는 여전히 부족해 하는 믿음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내 생각을 보태서 인간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외형상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결국에는 대적하는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에 먼저 생각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믿는 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자, 8절 볼까요? 여호와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9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축복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때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씀 들어보셨죠? 네. 내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말씀 한 구절 더 볼게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회개를 하라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네, 맞아요. 회개입니다. 회개란 죄를 몇 가지 나열하고 반성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회개는 돌이킨다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고정관념을 버리라는 말씀과 같은 이치입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회개를 절대 할 수 없고요. 또한 죄사함도 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는 돌이킨다라는 뜻인데 내 생각이 틀렸기 때문에 돌이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각을 버리라는 말씀을 하신 거였던 겁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받을 때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실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 놓으시고 이것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씻은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의 죄도 다 씻어 놓으신 거죠. 그런데도 아직 남은 죄가 있다고 느끼시나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고정관념으로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고정관념을 깨고 놀라운 역사를 만들고 발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도 자기 생각 버리고 말씀을 듣고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주변의 많은 소문이나 생각 또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말씀 앞에 나와서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